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삶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과 일터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사적인 삶을 살면서 그 힘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얻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삶의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경쟁력은 뭐예요? 돈이십니까? 아니면 건강, 권력, 사회적 지위, 명성, 명예?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건강도 중요해요. 돈도 중요해요. 사람 부자도 돼야 돼요. 기술과 재주도 있어야 돼요. 이거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볼까요?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 기도 없는 민족, 기도 없는 교회 망해요. 망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도의 무기, 성도의 영적 무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영적 무기 두 가지. 볼까요? 첫 번째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것만 입으면 될까요? 중세시대 기사들이 입는 게 뭐예요? 전쟁하러 나갈 때, 싸울 때 뭐 입고 나가요? 갑옷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장군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입는 갑옷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갑옷이 뭘로 되어 있어요? 갑옷이 뭐예요? 투구가 있어요.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라 그랬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창을 막을 방패. 방패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뭐가 방패만 있으면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쳐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갑옷, 흉배는 뭐예요?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이렇게 입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갑옷만 입으면 돼요?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성령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성도의 영적 무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가 성도의 무기가 되는데 이것만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날 필요로 하는 현대사회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재능도 필요로 해요. 건강해야죠. 그죠? 건강 없이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해서 사회의 세상의 경쟁력 플러스 영적인 무기가 이 두 손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는 뭐요? 문제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도전이 있고 또 우리 각 사람의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고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가정이 힘들 때가 있고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고 뭐 사람들 간에 학업이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했어요.
우리 주님도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죠?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그것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요. 가난한 자도 만나고, 병든 자도 만나고, 힘없는 자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나고, 그들을 치료할 때, 치유할 때, 구제할 때, 도와줄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역사잖아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장정만, 남자만, 성인만 5,000명을 먹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축사했다 그러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어려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공격하고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죠? 사단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기도의 용사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성경을 보면 그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울 왕은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집권 초기와 솔로몬 집권 말기의 차이가 뭘까요? 어렸을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집권 말기는 어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그의 영광, 그의 나라는 쪼개진 거죠. 영광 사라지고 그의 나라는 두동강이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흥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가 잘 보여줬잖아요. 여리고 전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전략을 받았어요. 병법을 받아서 이렇게 싸워라. 여러분, 보기 좋게 승리했잖아요.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손에 피 안 묻히고 칼 한 자루 안 쓰고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만해졌죠. 옆에 어떤 성이 있어요?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참패했어요. 도망왔어요. 부끄럽게도, 창피하게도. 여리고 대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는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어요. 왜요? 교만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거든요. 참패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장군이 뭐예요? 부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참패하게 참담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뭘 쓰자 그랬죠? 기억하셔요? 2024년 첫 번째 예배 뭘 쓰자. 뭘 좀 써보자 그랬잖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뭘 쓰자고요? 기도 행전을 써보자 그랬어요. 기도 행전을 써보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뭐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기도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들은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 사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박해를 당할 때마다, 능력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게 또 말씀드리네, 기억하시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은 터키예요. 터키 지역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뭐예요? 유럽이었어요. 유럽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였어요.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7교회를 세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그래서 2023년을 우리의 기도의 행전을 써보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요? 기도로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평탄하면 괜찮아요. 순탄하면 괜찮아요. 근데 세상은 가만히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부추겨요. 사단이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자극하고 공격해서 도전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괴롭게 해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맞짱 뜰 수 있는 게 뭐예요? 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뭐다? 기도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 여러분, 출애굽의 힘이 뭐에 있을까요? 광야를 건너는 힘이 뭘까요? 출애굽의 역사, 그 광야를 건너는 힘의 근원, 원동력, 어디에서,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기도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가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에서부터. 여러분, 똑같아요. 이치는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수긍하시나요? 믿으시나요? 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본문 잘 표시해 두시고요. 앞에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요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뼈대예요. 사도행전의 구조예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뼈대. 출애굽기의 구조가 이제 3장 7절과 8절이에요. 사도행전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뭐요? 사도행전의 뼈대가 되는,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뼈대, 구조가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도 뼈대가, 구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3장 7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밑줄 쫙 그어 놓으셔요. 밑줄 쫙. 성경을, 출애굽기 나중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20번, 30번, 100번 읽으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밑줄 쫙 해놓고 많이 읽으셔요. 여러 번 읽으셔요. 3장,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죠.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보셨대요. 저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가만히 계셔요? 아니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이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뭐예요?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바로 옆에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서 탄식했대요.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도착했다. 도달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된 노동이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애굽의 왕이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뭘 짓게요? 국고성, 병거성을 짓게 했잖아요. 그 성을 짓는 힘이 뭐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힘들어서 뭐 했다는 걸까요? 부르짖었대.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너무 삶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뭔가 마음이 지쳐가니까, 희망도 없고 절망이고, 평생 이렇게 일하다가, 뼈 빠지게 일하다가 뭐요? 죽을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에서 뭐예요?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7절, 3장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보셨다. 그 다음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근심을 그래서 안다. 하나님도 알다, 안다라는 거,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 뭐예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건져냈으면 끝나요? 고통이 없는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희망의 땅으로 옮겨야 되겠죠. 평안한 땅으로 옮겨야 되겠죠. 거기가 어디를 데려가겠다라는 거죠. 데려가겠다. 보고 듣고 알고 가서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구조예요. 하나님 뭐요? 하나님 기도하면 보셔요. 들으셔요. 알고 그다음 뭐요? 손을 쓴다라는 거죠. 내려오신다라는 거잖아요. 행동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가라. 이제 내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저들의 고통 소리가 안 들리냐? 저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저들의 근심이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가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음, 기도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대요.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잖아요. 좌절을 하잖아요. 잘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올해 합격할까? 이 사업이 잘 될까? 내가 올해 나을 수 있을까? 건강할까? 우리 교회가 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떨어질까 불합격할까 염려가 되고 내가 옵션 맞을까 봐 불행하게 되고 우리 사업이 망할까 봐 문 닫을까 봐 내 병이 더 악화될까 봐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문 닫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이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데려간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바로와 싸워야 돼요. 또 누구와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대면에서 승리했을까요? 바로를 만났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여러분 한번 볼게요. 구성경 공부하는 셈 치고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가가지고 첫 번째 바로를 대면하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5장 3절을 볼게요. 5장 3절
출애굽기 5장 3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김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히브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을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뭐예요?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뭐예요?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할 일이 없구나. 할 일 없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느냐? 그래, 너희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없는가 보지? 그럼 내가 집을 안 줄 거야, 이제. 근데 대신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야 돼. 너희가 집을 구해서 이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성을 쌓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힘들어졌죠.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미움을 먹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고욕이 더 힘들어졌다. 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에게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다고? 너나 가시. 너나 잘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들도 말을 안 들어요. 백성들도 믿지 않아요. 하물며 바로는 어때요? 또 말을 안 듣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세야 가라 그러는데 뭐 저 못 갑니다. 백성도 나를 버렸고 나를 하나님 믿지 않고 바로는 더 길길이 날뛰고 화가 나서 백성들을 고되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말도 못합니다. 말재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에게 내가 신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내 형은 아론은 너의 대변자가 될 거야. 네가 말하지 못하는 거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다 말하게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 여러분,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하나하나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재앙이 내릴 때마다, 재앙이 시작될 때마다 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구조가 뭐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구조로 여기까지 재앙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 대왕을 통해서 나가죠. 출애굽에서 나가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갔어요. 바로와 싸워서 이겼어요. 대면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끝인가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광야를 건너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문제가 없었나요? 위기가 없었나요?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바로가 분노하죠. 바로가 분노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차, 병거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있는 거예요. 병거 부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마실 물이 쓴물을 만났어요. 물을 마셔보니 쓴물이에요.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가는데, 예수 믿고 비전을 품고 가는데, 그럼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하고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지, 형통해야지. 이러면 왜 고난이 당하냐?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잖아요. 뭐예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잖아요. 모세야, 저 나무 가지가 보이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져봐. 여러분, 그걸로 끝났나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거 달라 그래요. 그것만 달라 그래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달라 그러죠. 떡과 고기를 달래요. 떡과 고기를 달라고 어린 애들처럼 생떼를 쓰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고기를 주신다 그러죠.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준다 그러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광야로 들어왔어요. 신광야로 들어왔는데 2달 만에, 2달 10일 만에, 여러분 본문 앞장으로 한 16장으로 가볼까요? 여기 지금 광야 쭉 출애굽한 여정을,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왔고, 그 다음에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해요. 신광야에 2달 15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16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지나왔구나 하고만 생각해 두셔도 돼요. 나중에 구약 출애굽기 공부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죠. 이때 떡과 고기가 먹고 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절이에요. 16장 3절.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애굽에서 식량을 가지고 왔다 한들 그 식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광야인데 소를 칠 수 있습니까? 양을 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땅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굶주림의 문제가 찾아오겠죠. 광야를 건너는데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이 굶주림, 배고픔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 문제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의 터전이 흔들려요.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빵이 없는데, 여러분, 빵이 없는데 빵을 구할 재주가 기능이, 돈이 없는데, 일터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 존재 자체를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때 4절이죠. 4절을 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주시잖아요. 여기에도 기도가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바로의 군대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쓴물을 만나요, 굶주림의 문제를 만나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식량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7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뭐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세상의 군대를 만나는 것이죠. 아말렉이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8절이에요. 17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아말렉이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쳤어요.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여러분, 사자가 짐승을 공격할 때, 양떼를 공격할 때 어디를 쳐요? 누구를 쳐요? 새끼를 쳐. 이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진, 약한 자들, 어린 자들, 힘없는 자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역사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런 약한 자들 공격하면 안 돼요. 힘없는 자들 괴롭히면 안 돼요. 그런 자들 등쳐먹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지옥에 가도 저 가장 깊은 지옥에 갈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견줄 수 있는 재주와 기술과 기능이 필요해요. 여러분 수능 보면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콩쿠르 나가면 그걸로 경쟁해야 되죠. 사업하면 동종업계에서 최고가 되려면 그들보다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농사 기술도 그렇고 뭐 사업 기술도 그렇고 목회 기술도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서 저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아가려면 세상의 무기가 필요해요. 그것과 또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무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 싸워라.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가겠다. 기도하러 가겠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11절.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앞에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산 정상에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그 광경을 전쟁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냥 있어요? 이러고 팔짱 끼고 봐요? 아니에요. 손을 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미지, 어떤 형상으로,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뭐 1시간에 끝나요? 2시간에 끝나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께 지적받아서 너 뒤로 나가! 손 들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있을 수 있으세요? 5분 있으면 뭐요? 여기 내려오죠. 더군다나 책상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내려오잖아요. 너 똑바로 안 들어! 그러지. 여러분 그거잖아요.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인간이잖아요. 늙었잖아요. 나이가 많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1시간 2시간 하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목도 쉬고 내려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려왔더니 어떻게 돼요? 졌대요. 아말렉이 이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승리의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출중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그 길을 막는다면 하나님 돕지 않는다면 전쟁에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문 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비책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비전이 없는 민족이 망하는 것처럼 묵시가 없는 민족이 망하는 것처럼 기도가 없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셀까요? 2명, 3명 기도하는 게 셀까요? 함께 기도하는 게 센 거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피곤해서 뭐 했다 그래요? 팔이 피곤함에. 나이 80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피곤하니까 내려오죠. 그래 졌어요. 그거를 아론과 훌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그 팔을 붙들어줘요. 올려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어떤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협력하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 동역하는 기도,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여러분 학교 다니면 하는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마니또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선물도 해주고 그 친구를 도와줘. 몰래.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그 친구가 모르게 맛있는 것도 갖다 넣어주고 사탕도 넣어주고 초콜릿도 넣어주고
또 그 친구가 어려워할 때 대신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친구 맺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도 중보, 기도, 동역자를 세우세요. 여보, 오늘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죠. 라고 말하세요. 얘들아,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렴. 여러분, 주님도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죠. 내가 심히 죽게 생겼노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세요. 기도의 짝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혼자는 약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근데 동역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의 동역자는 내 삶 전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속마음, 속사정까지, 내 치부까지.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당했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사업이, 남편과, 우리 자녀와, 아내와 이런 문제가 생겼어까지도 얘기했을 때, 안 됐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가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딴 데 가고 옆집에 가가지고 이 집사가 이랬대, 채 집사가 저랬대, 쫑알쫑알대면서 막 소문 퍼뜨리는 이런 사람 말고, 정말 비밀을 철떡까지 지키면서 입 깍 다물면서 정말 그 집사, 그 영혼, 그 장로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셔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동역자 없이 혼자 가는 길은 외로워요. 쓸쓸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투덜투덜 대잖아요. 더 밑에까지 도망가잖아요. 낙심이 돼서. 그때 뭐가 와요? 침체가 오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1년 후에 시내산을 떠나요.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떠나면 약속의 땅이었나요? 희망찬 대망의 약속된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저들은 또 고난을 만나게 돼요. 다베라는 지역에서 악한 말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진영을 사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저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는지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을 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얘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 민족, 새 사람들을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고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하죠. 중보기도하죠.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떨어지실 텐데요.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을 설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 중보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바꾸고 저들을 구원하셨어요. 바로 이게 모세예요.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모세의 중보 기도의 힘, 모세의 기도는 문둥병에 걸린 누나 미리암의 병도 고쳤어요. 자신에게 도전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공격해 올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가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뭐예요? 밤새 기도한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도전해 오고 공격해 올 때 그 바닥에 그냥 엎털퍼덕 엎드려가지고 밤새 그냥 철야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침에 전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야. 여러분, 우리가 2024년 기도의 행전을 써요.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여정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도전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 해요? 철퍼덕 엎드려요. 뭐 한다고요? 철퍼덕. 뭐 해요? 아니면 뭐 해요? 두 손 들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내 이름을 두었다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 임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곳에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게 솔로몬과의 약속이잖아요. 성전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누구든 내가 내 집에 와서 만민의 집 여호와의 집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전 기도, 그것이 어렵다면 골방 기도, 그것이 어렵다면 은밀한 여러분의 그 처소에서 기도하심으로 기도 행전의 역사를 쓰고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모든 꿈을 이루시고 2024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혈을 건널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기도의 힘이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해막을 치고 해막에 나아갔고, 그러면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만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니었고, 양식이 없어 배고파 죽은 것도 아니었고, 병이 들어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2024년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 행전을 완주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